5가지를 먼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모습, 2번째 사랑의 섬김, 3번째 성경을 전거, 4번째 능력의 기도, 5번째 믿음과 인내. 자,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가지고는 꼭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변화된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래 돼 있죠. 너희 빛을, 요 빛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돼 있죠. 즉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예전과 다르게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즉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살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로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래 돼 있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가족은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은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있죠. 속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나와 늘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가족들은 우리한테 성경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죠. 성경 보기 싫어하잖아요. 무엇을 보고 싶냐면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죠. 바로 우리 마음에도 살아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즉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꼭 보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특별한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때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초라한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불에 붙지 않도록. 야, 이 욕망의 불에, 죄악의 불에 타지 않는 그 모습. 야, 진짜 사람이 이끌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1위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내면 늑대 떼잖아요. 양은 뜯어먹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늑대를 이기고 너희가 전도하려면 세상에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세상에 없는 무기를 하나님이 장착하라고. 2가지 장착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바로 그 순결한 모습, 하늘에 속한 모습이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금구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사람 싫어하죠. 마귀가 있고 그 사람 속에 육신이 있는데 누가 구원받고 싶어 하겠어요? 복음 전하면 다 싫어합니다. 비방하죠.
근데 비방하다가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비방할 거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비방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 사람이 바르잖아요. 너무 착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보고 그랬죠. 영어로는 observe입니다. 관찰한다 그 말이죠. 자세히 본다고요. 특히 가족이니까 자세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볼 때 권고하시는 날이 영어 성경의 visit입니다. 즉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죠. 심판하러 방문하시거나 구원하러 방문하시거나. 예수님은 초림은 바로 구원의 은혜 주러 오셨습니다. 이 땅을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려고 세상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영혼에 정말 찾아주시면 너무 좋겠다. 방문하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혼에 찾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 구원받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이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선한 행실을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방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보여드리는 것은 주님이 그 집에 방문하는데 지름길을 닦는 겁니다. 그 집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첩경을 닦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첩경을 닦으라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돌뿌리가 없도록, 혹시나 내 모습 때문에 걸려가지고 구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내가 착한 행실을 보여가지고 뛰어오도록, 주님께로 빨리 뛰어오도록,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빨리 뛰어오도록 탁 닦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으로 그 어떤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가족을 구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섬김이죠.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중요한 게 순서가 있죠. 자, 내가 먼저 대접받아라 말이에요? 아니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말이에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래야 남에게 대접을 받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뜻이죠.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상대에게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게 있다면 너가 먼저 상대의 원하는 걸 들어줘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열리고 네 말 또 들어줄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릴까지 죽기까지 해주거나 그 사실을 알고 나자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우리들이 가족을 구원하려고 너무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원하는 걸 먼저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제가 나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으면 내한테 이렇게까지 잘하나? 내가 말하는 걸 저렇게 들어주나? 나를 위해 저렇게 희생하나? 진짜 나를 섬기는구나.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내가 그거 한번 못 들어주겠나? 일주일 집회 듣는 것 내가 한번 들어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들의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라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이 잠언 3장에 이런 말씀하신 게 있죠. 3장 27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요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내가 자신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의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에게 내한테 와서 좀 기대도록
어려운 문제 있으면 물어보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나는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검 전략해야 됩니다. 돈 아껴야 돼요. 왜요? 선을 베풀려고 돈 모아야 되잖아요. 자기 옷 산다고, 자기 차 산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고. 그걸 아끼고 모으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게 도움이 오거든, 도와달라 할 때 내일 오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보면 만약에 우리들이요, 그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고 그들의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고 계속 전도집회만 듣자고 하면 가족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비치느냐면 교회만 계속 데려가려는 사람, 집회 때만 찾아오는 사람, 말씀만 듣자고 하는 사람,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냐고. 우리들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서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이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성경과 하나님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들어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면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조금 더 헤아려 주지 않으면 식구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지 좋은 것만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교회에서 충성할지 몰라도 가족의 평가가 엉망이면 정말 구원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고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오히려 어쩌면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 네 반만 집에서 해봐라. 그러면 내가 벌써 말씀 들어줬다. 그런 비수같이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자기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억지 부리지 않겠냐고.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도 구하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꼭 그렇게 해봐야 되죠.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 차가운 시대에 삽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받기를 너무 원해요. 그래서 조그만 것만 해도 사랑을 느낀다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또 말씀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얌체처럼 선물만 받고는 말씀을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오해하고 억지도 부릴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무시당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족들이 나의 진심을 알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구름과 태양 얘기 아시죠? 나그네가 있는데 구름이 아무리 바람 불어도 나그네가 옷을 안 벗잖아요. 태양이 한 번 비치고 두 번 비치고 세 번 비치고 계속 비치니까 결국 땀이 나죠. 스스로 옷을 벗지 않습니까? 사랑은 영원히 무시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가족들에게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는 그것이 그분들의 인식이 딱 되게 되면 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강팍한 마음도 다 깰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내 육체의 노동이 필요하다면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얼어붙은 내 가족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된다면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구원을 받을 거야 하고 그를 사랑하고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려다본다 생각해 봐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허무하시겠냐고. 그래, 그게 나를 닮은 거야. 너 그게 진짜야. 주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보상해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가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가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필요하죠. 나의 변화된 모습, 또 하나 그들을 섬기는 사랑. 예. 근데 그걸 다 갖추어도요, 문제는 결국은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하지 않으면 가족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보면 책을 보면 서론과 본론이 있잖아요. 근데 서론은 왜 존재하느냐 하면 본론을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이나 또 사랑의 섬김, 이런 것은 모두 결국은 성경 들어보자고 그 말을 위한 서론입니다. 우리는 본론을 펼쳐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은 철학자 보고 놀라고, 철학자는 구원받은 사람 보고 놀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정답만 다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률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모두 정답이고 법칙이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자 구원의 역사가 확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힘있게 증거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놀라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원래 베드로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거? 성경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이 가족을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 강연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전도집회 말씀을 많이 듣고 평소에 말씀 또 많이 들어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암송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밭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집회에 들어와가지고 마음 밭갈이도 하지만 이전에 부지런히 익혀가지고 내가 밭갈이 하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 전도는 내가 성경을 목사님처럼 다 그렇게 설명해야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는 가장 힘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영혼에 이루어진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6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와서 들어라.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와서 들어라. 뭘 듣냐?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내게 준 것, 구원받게 준 것, 구원 간증한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할 때 성경 쫙 설명한 거 아니죠. 물동이에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지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뭐 했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와보라! 자기 간증했잖아요. 이 거짓 정의는 패망하지만 확실한 정의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이루어진 것, 어떻게 구원받은지 간증하는 게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이주인을 쫙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구원 간증을 하도록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네 마음에 이루어진 거 말하라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고. 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데 가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날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담대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음에 이 간이 커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이 크면 배 밖에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마음의 담대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헤엄을 못 치는, 수영을 못하는 엄마는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게 물에 뛰어들잖아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뛰어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니까 너무 열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뛰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겁니다. 담대함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못 들으면 죽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네 번째, 능력의 기도입니다. 기도 앞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능력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이런 겁니다. 성경 여기 시편 145장을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기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죠.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 19절에는 소원, 또 하나 부르짖음. 간구, 소원, 부르짖음. 무엇인가 절박함이 느껴지잖아. 그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1번, 2번, 3번을 다 해보는 겁니다. 내 변화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것도 들어드리고,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성경 들어보자고 정말 용기 내서 막 권유했고, 그런데도 요지부동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벽 같은 느낌 딱 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 해볼 거 다 해봤다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 어디에다 도움을 구할까요? 천지를 지으신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저 벽을 하나님이 뚫어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뚫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간청은 평소에 그냥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바로 간구고 소원이고 부르짖음인 거죠. 왜? 너무 절박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려오시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 아이들이 우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근성근성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인지 분별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벽장호처럼 요지부동이요, 절벽 같은 부모님이요, 무슨 기도로 그 마음을 뚫을 거요? 근성근성 기도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려오게 하고 얼어붙은 가족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보면 청년 중에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도저히 구원이 안 될 것 같아. 다 해봤다 이거예요. 1번, 2번, 3번을. 그래도 부모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결심했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겠다. 하나님이 내가 우는 거 보고 너무 애처로워서 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해보니까 눈물이 당장 나오지 않고 기도 시간이 한 3, 40분 걸려야 눈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3, 40분 걸리다가 시간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더래. 20분, 10분. 나중에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눈물을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은 절박함이 담겨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부모님은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말씀을 들었고 나중에 부모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새벽기도가 유행하는 나라죠. 그 새벽기도의 유래를 잘 아시죠? 평양에서 시작됐죠. 1900년대 초에 길선주라는 전도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해서 새벽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400명이 넘게 새벽에 모였다잖아요. 새벽 5시 전에. 왜 그들이 아침에 단점의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을 가르고 어둠을 뚫고 교회당으로 달려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 뭐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뭐냐면 가족의 구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시편 5장 3절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앞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보면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그 아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언제나 새벽에 간절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절했기에 아침이 자기를 깨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침을 깨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내가 이걸 말해야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아침을 깨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보면 가족을 구원하는 그 모본이 되는 기도를 보여준 분이 바로 모세죠.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내용 나오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채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였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로 되물렸잖아요. 다 멸절하겠다는 말을 취소했잖아요. 다 살려줬잖아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절함과 그리고 기도자 모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슬프도소이다. 왜 슬펐습니까? 죄를 범한 게 슬펐고 또 하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 다 멸망당하게 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뛰어놀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진노를 가져오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알았다면 벌써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도 못 구해요. 그만큼 망가진 거예요. 그대로 두면 멸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꼭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폐쳐온 우리 가족 같지 않아요? 보면 오늘에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구원받을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1번에서 3번까지를 아무리 해도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진짜로 불쌍한 분들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이들을 누가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의 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해도 저 면에 스스로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못 돌이키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불쌍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도저히 자기 아들 옆에서 그렇게 애원해도 안 돌아오는 분이고 주변에 누가 말해도 못 돌이키는 분입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찌들린 분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 말입니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돌덩어리 같은 내 어머니의 마음도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모세 이름 지우면 모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즉 모세는 저들의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절박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1번 3번까지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엉어리가 맺혀요. 한이 맺혀요. 한이 맺히면 못 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맺힌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그 과부가 원한이 맺혔는데 이 원한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딱 보니까 그 도시에 그 고을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들어줄 사람이 급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얼마나 절박하면 맨날 찾아오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귀찮으니까 내가 들어줄 거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분도 아니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공의로운 재판관인데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인데 네게 그렇게 안 해주겠냐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며 내 가슴에 박힌 이 돌을 좀, 못을 좀 빼달라고, 내가 어머니가 구원 못 받아도 못 살 것 같다고,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가슴에 박힌 못 이거 빼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밤낮 매달리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 많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한테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해봐야 안 돼 하고 단정하고 믿음을 접고 스스로 낭망하고 전도를 포기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야 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타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말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 왜?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 같으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알죠. 그만큼 인격적으로 너무 친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가깝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운 자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배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였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사람이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그랬고, 그 누구도 모세를 함부로 대하는 걸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 손댔다가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에 빠쳐 죽여버렸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레이지파 고라와 다단이 당을 만들어 모세에 데려가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대로 땅 밑으로 모두 묻어버렸잖아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사역을 주축을 이뤘던 모세의 형제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감히 모세를 비난하냐? 모세는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자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인데 너희가 뉘길래 감히 모세를 비난하냐고 하고 문둥이 만들어버렸잖아요. 보면 그렇게 아끼시는 게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춤추고 있는 이 우상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다 나의 동족이고 특별히 거기에 뭡니까? 모세의 가족이 같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자녀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이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제가 못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원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모세가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도저히 불편하게 못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왜? 모세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의인 모세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그랬죠. 야고보는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예로 엘리야를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아하방 때 비를 오지 않기를 3년 반 동안 기도하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혔다 돼 있죠.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면 가뭄과 기근이 심해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어려우니까 한결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도 했겠죠. 비 좀 내려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기도에 주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딱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때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도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주목하고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또 한 명의 의인 노아를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멸망한다고 외치고 멸망을 받던 노아.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 의인 노아에게 내 온 집은 다 배로 들어가라고. 왜 그 말씀하시냐? 이 폐역한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창세기 7장 1절에 나오죠. 이 다 캄캄하고 무너진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너를 보았노라.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에, 더군다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금은천에 다이아몬드는 훨씬 더 빛나 보이는 겁니다. 보석처럼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보면 우리들은 뭔가 한 해를 돌아보고 결단해야겠죠.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강팍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기도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결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날 모세가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노아가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의인,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름으로도 아는 자,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길을 걸어보겠다고, 그 결심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가라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신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저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건 75세 때죠. 이삭을 주신 것은 100세 때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꼭 지키는 분인데 받는 것은 오래 참아서 받았습니다. 즉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5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은 왜 어렵냐면 지상 최대의 과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일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2번이나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었죠.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22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갔잖아요. 그거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바다까지 쳤던 인생인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딱 발탁이 됐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인생 역전 전화위복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다가 바로왕 밑에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이건 완전 반전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미랄로 떨어져 죽지 않았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보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희생과 죽는 삶이 있어야 가족 구원이 되는 거죠. 보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잘 견디잖아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잖아요. 반드시 가족이 구원받는 날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핍박도 견디고 반대도 견뎌야 되지만 가족들이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하는 캄캄한 터널도 잘 지나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것이 지속되는 어느 날 요셉이 지하에서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반전이 나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말씀 듣고 아버지가 말씀 듣고 형과 누나들이 말씀 듣고 쉽게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는 완전히 포기했는데 근데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포기하고 한계가 다다랐는데 그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시간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못 살립니다. 완전 포기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도저히 안 된다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나사로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훗날 300다나리온의 비싼 향료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바쳤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의 가족의 구원을 오랫동안 지연시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오직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면 가족이 빨리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더디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이 빨리 구원받음으로 이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내 육신의 남은 때는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 그것도 은혜고, 가족이 계속 늦게까지 구원받지 못하므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찌꺼기를 다 벗겨주시고 순결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겠노라고 다짐케 해주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가족 전도가 더디게 된다고 너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쉬운 말 성경에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둘 겁니다. 시편 9장 18절은 개인적으로 너무 위로가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이지 않으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영영이 실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영이 실망치 않으며, 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영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죠.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할 수밖에 하신다고 말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혹 지금 인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가족 구원에 안 돼서 지칩니까? 인내케 하신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안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내 하나님을 지나고 나면 안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안위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인내 하나님이라면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으로 와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안위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으면 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 구할 것을 구하라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왜? 조금 전에 안위의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